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7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서 주어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27장부터 2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이런 그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야김 왕 얘기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고 바로 2절 3절 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1절에 이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가 시드기야 왕인데 잘못 이렇게 필사를 이전에는 다 필사를 했으니까 필사를 한 사람이 이렇게 실수로 잘못 적었지 않았을까. 근데 성령님께서 다 이렇게 영감하셨는데 잘못 적었다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설명이 이제 이 25장부터 쭉 보시면은 26장 1절에도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하고 26장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27장 이 마지막 1절 부분을 26장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 또 결론적으로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한 말씀이 여호야김이 왕에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 앞부분으로. 근데 이게 원래 이 장절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성경은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이 우리가 읽기 편하게 찾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장절을 다 구분을, 그건 한참 후대에 이렇게 그 장절을 구분해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성경은 그냥 두루마리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끊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27장으로 딱 이렇게 끊어 놓으니까 우리는 이게 끊어져 있는 말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쭉 이어진 거니까요. 이어진 거니까 27장 1절도 이제 앞부분으로 이렇게 앞부분에 붙어 있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되게 합니다.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27장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얘기는 여러분 한 절 넘기면 25장 한번 봐보십시오. 25장 12절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은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이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갈대아 땅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갈대인들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인의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갈대아 땅이나 이게 다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온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는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에 이제 그 지배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바벨론이 지배할 멸망시킬 나라들이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27장 2절은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그 모든 그 중동 지역을 이렇게 이 민족들을 멸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것인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은 이제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 안 하죠. 안 하고 계속.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이제 3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저도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가, 아니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저도 설명하기가 영 좀, 아니 이게 바벨론에 항복, 악한 나라에 그러니까 이 재벌이 아니고 이건 뭐라, 제국에 이렇게 그대로 그냥 순응하는 것이 맞는가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직접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3절을 잘 보시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사신들이 왔어요. 그 사신을 보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3절에 보면은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그리고 두로 왕, 시돈 왕, 5 왕의 사신들이 왔거든요. 여기에 앞에 나오는 에돔, 모압,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동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고, 두로 왕과 시돈 왕은 지금의 이런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북쪽에 이렇게 항구 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아주 무역이 발달한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5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겠습니까? 지금 그 북쪽의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미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이렇게 제국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 왕이 모여서 이제 유다 왕까지 6 나라 왕이지요.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바벨론에 대항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인 협상,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겠어요? 왜 모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바벨론이 계속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게 597년, 598년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점령한 때가 한 11년, 1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계속 제국이
느부갓네살 대왕이라고 그래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이 유명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내려오니까 이 밑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5나라가 이제 동맹을, 6나라죠, 합쳐서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 사신들이 왔을 것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특별하게 이 사신들이 와야 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신들이 왔는데, 여러분 2절 한번 봐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 터 얹고, 그래서 이게 줄들과 멍에들, 원래 원문에는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6개를 만들었겠어요. 6개. 그러니까 멍에 6개, 줄 6개. 멍에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 밥 갈려고 그 소나 이런 데 위에 이렇게 얹는 나무 아니십니까? 이렇게 얹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하고 멍에가 나타내는 것은 문학적으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게 어떤 억압, 이 포로, 그죠? 억압하고 포갑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멍에에 매어갖고 동물을 끌고 가니까, 멍에가 딱 매어지면은 이제 그 줄을 끄는 대로 멍에에 매여갖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에 아마 6개, 줄 6개를 목에 더 걸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그 사신들에게 가서, 4절, 그들에게 명하여, 2절에 보니까 그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멍에하고 줄을 하나씩 그 손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돌아가서 당신의 왕들에게 전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이대로 구하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멍에하고 줄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목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그림이 어떤가를 제가 지금 여러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멍에를 메고 막 이렇게, 예레미야 제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돌았나? 좀 뭐 하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하는 행위, 이런 예레미야의 행위를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설명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행위를 이제 그냥 우리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말을 붙이기는 표적 행위다, 상징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징 행위, 표적 행위,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신학교 다닐 때도 잠시 나오고 말아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한참 올해 졸업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표적 행위, 상징 행위 이런 거 배웠습니까? 나옵니까? 기억도 잘 못하잖아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표적 행위라는 말은 상징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떤 뜻, 여호와의 뜻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어떤 의지, 여호와의 의도.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너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걸 뜻이라고 그래요. 그 뜻을 우리는 의도가 있어도, 의지가 있어도 그 의지대로 잘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의지를 딱 가지시면은 그 의지대로 반드시 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의지를 이제 언어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언어로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로 선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행위로, 어떤 이런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도록 그렇게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로 이렇게 말씀으로 말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데,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 계시하는 이런 방법은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도 전하게 하시고 행위로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표적 행위다, 상징 행위다. 근데 상징 행위라는 말은 많이 안 써요. 표적 행위라고 쓰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 뜻을 계시한다는 말은 보여준다는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계시할 때에 행위를 가지고 하는 이 행위 계시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한 어떤 이런 행위가 아니고,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극화하거나 이렇게 연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위를 하도록 시키신 것이에요.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라. 오늘 바로 나오잖아요. 멍에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라. 사신들 앞으로 가라. 사신들이 왕궁이나 이런 데 모여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날 치면은 청와대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보초들이 얼마나 신경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연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메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신경이가 있고 뉴스에 나지 않겠습니까? 9시 뉴스도 나고 저녁 6시 뉴스도 나고 온 천하에 이게 뭐 완전히 어찌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 건 맞는데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연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적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패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표적 행위를 명령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명령을 이행하고 나서 하나님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들 자신들도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이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표적 행위에 대한 그 설명, 해석을 해주시고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행을 보고하는 것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도 이제 그 표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봐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표적 행위를 하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5절 보십시오.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덤팔은 아주 그 능력 있는 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땅을 사람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창조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리고 옳은 대로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모든 땅들을, 모든 민족들을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강해졌기 때문에 바벨론 강대국이 지금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모든 땅을 다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땅들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땅을 이 민족들이 다 들여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제 말씀에 그 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을 전부 정벌하게 되는데,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이 아주 우수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손에 넘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7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3대지요 섬기리라. 그런데 그 땅의 기한이 또 이르면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지배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기한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 악한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겠지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이렇게 모든 땅을 다 정벌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교만하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민족들을 억압하고 포갑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여러분 내가 정복했는데 뭐 그걸 그대로 놔두겠어요? 어제도 뭐 무슨 뉴스 이런 데 보니까 지금 무슨 세계 내전인가 이런 데 약한 나라들 지금 전쟁 일어나는 데는 그 군인들이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강간이랍니다. 무슨 이런, 이게 인간이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투입된 평화군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약한 나라, 그런 나라들 들어가서 하는 짓거리가 강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가 또 결성이 되고 뭐 이래서 한데 후원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한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도, 악한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바벨론 왕으로 바벨론으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그때까지는 바벨론을 들어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공과 연병으로 벌하겠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5 나라 지금 동맹을 맺으러 온 그 사신들 보고도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일본을 이길까 하고 막 갑자기 또 일본이 나와.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항복하라,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항복,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막 다른 나라 사신들 앞에도 우사다, 우사. 저놈 때문에 그래 되겠죠, 그죠? 지금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수사나 너희 요술객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 점치는 사람, 모사들, 이런 다 선지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마라. 우리 신이, 우리 몰렉 신이, 우리 문 신이, 우리 조상 신이, 우리 당군 신이 지켜주신다. 이제 여호와 신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바벨론에게 우리가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근데 백성들은 어느 말이 듣기가 쉽습니까? 예레미야 말이 듣기가 쉽습니까? 지금 다른 거짓 선지자들 말이 듣기가 쉽습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도 막 죽을 각오를 하고 막 이상한 멍에 그것도 메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아는 벌써 죽었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도 여호야김 왕이 잡아와가지고 죽여버렸거든요. 자꾸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멸망한다 하니까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절도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지금 하고 있다. 내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항복하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냥 포로로 유배 잡혀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서 이렇게 밭을 갈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보면 이 모든 말씀대로 또 유다 왕 시드기에게도 가서 전하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묵상을 돕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이런 데 너무 매달리지 말고, 지금 잡혀가면 어떡하냐,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도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넓게 보는 거. 그럼 어떻게 넓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리면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 눈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시각의 문제입니다. 시각. 내 눈으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을
가져와서 내 눈에 붙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걸 관점의 문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배우고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앞의 현실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두 번째는요, 바벨론이 이 온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70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 강대국들이 다 진행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기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것도 바벨론의 통치를 하나님이 정당화해 주거나 모든 악한 권력들, 모든 권력에게 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악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은 이건 막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그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거나 내가 뜻을 못 이루면은 이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억울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유배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 정결케, 오늘 우리 부른 찬송대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도 제한적이다. 다 모든 게 지나가리라 뭐 노래 불러서고 하는데 그런 노래보다도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죠? 세 번째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민족보다도, 내 공동체보다도, 또 상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번 말씀을 잘 묵상해서, 혹 어쩌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 배치되는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는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뭐가 안 맞다.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민족, 우리 거,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런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초점을 삼아서 이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10여 분 정도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